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
제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고요.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직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직면한 거 알았어 오케이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거 직면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 뚫어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것이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주여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중에 아버지 거하시고 아버지 예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나는 당신이 내가 알고 지나가는 곳들로 아버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의 교회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들 아버지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예배가 주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같이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서 앞에 있는 것 같진 않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나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우리 교회 있는 사역자분들이 앞에서 이끄시는 거는 물론 그분들은 믿음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먼저 경험하시고 많이 엎드려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지금도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그냥 동참하는 그냥 이렇게 앞에 회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잖아.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뒤에서 도와드려요. 밀어드리면 계속 전도사님 가세요. 저희가 뒤에 있겠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로 밀어드리고 그게 우리 예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근데 사무엘이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음성인지 분간도 못했던 그 사무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딱 눈 감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맹물과 같은 맹물이었던 그 포도주 그 물을 맹물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 근데 그게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이 66권 가운데 있는 그런 신화적인 것들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죽어져 버렸던 내 삶을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 맹물과 같았던 나의 삶들을 아버지 포도주로 바꿔주셔가지고요 그 파티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아버지 내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뭔지는 몰라도요 아버지 내가 이 예배를 아버지 깊이 아버지 따라가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에도 한번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 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경배를 잃어버린 내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약해질 거고 더 많이 믿음으로 아버지 지키기 힘들 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얘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소리 내서 많이 기도 안 해요. 그냥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음악 소리 되게 클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소리가 되게 클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웬만큼 소리 내도 잘 안 들려. 괜찮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소리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내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무 큰 미련을 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아버지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으로 즐겁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즐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그냥 넘어지지 않고요. 아버지 내가 넘어져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다시 그 가운데 아버지의 성전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제단을 세우셨고요. 아버지 가면 헌금한 것 가운데서 아버지
만국 가운데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광야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세우시는 것들을 맞습니다. 아버지 무릎과 기도로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버지 끌어가시고 그 신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일 맞습니다. 아버지 진노 가운데도 풍기를 해치시는 그 하나님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여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땅으로 주님이 아멘 주신 땅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사님 아버지 크게 사용하시고요. 아버지의 강한 두 팔로 아버지 붙잡으셔서 아버지 쓰임 받고도 남는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으로 아버지 더 많이 성장하게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데 아버지 그 입술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권능이 있고 아버지 깊고 아버지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과 그리고 학교와 나의 가족들과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중보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전도사님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일주예배로 함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와 또한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또 정말 많은 손상들과 또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피해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 각국에 있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과 또 그 질병들과 또 전파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열방을 향해 부르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뜻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유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네. 수진 선생님 센스. 제가 딱 의도한 게 요거거든요. 딱 줄 띄우는 거. 역시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본문 기억나는 사람? 꼬꼬댁! 아진이랑 많이 하는데 꼬꼬댁 꼬꼬꼬꼬꼬 베드로 꼬꼬댁 꼬꼬꼬꼬꼬 베드로 몰라요 나 예수님 몰래 꼬꼬댁 꼬꼬꼬꼬꼬. 이 본문을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배경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경이 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은혜로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더 예수님이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마침내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딱 결정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도 얘기했는데 어디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입술로도 얘기했을 텐데 훈규 집사님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오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드디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토록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볼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뭘 했는지, 예수님을 뭐 칼로 찔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쌍욕을 했을까요? 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채찍으로 때렸을까요? 빌라도는 오늘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 예배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언급될 정도로 뭔가 나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냥 대제사장들의 등살에 막 떠밀려서 판결을 내린 것뿐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 이렇게 별로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그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빌라도보다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심하게 고문하고 뭐 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도신경에 빠져 있죠. 오직 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만 그렇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게 됐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의문점을 딱 하나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왜요? 왜 되물었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죄 없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예수님께는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분열을 일으키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넘겨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런 그 두 가지 팩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탁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탕탕탕 선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게 됐던 그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팩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계속 던지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변호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왜 그러느냐?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오히려 반역자이자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완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 진짜 에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완전 에바로 사도신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알고만 있으면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죠. 뭐 텔레그램 방도 그렇고 뭐 요즘 다시 출소된다는 범죄자도 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TV 뉴스에 매스컴에 경찰서 앞에 이러고 카메라에 난 범죄자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하고 서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마이크를 막 들이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도 모른 채 무덤덤하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많이 열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게 되면 우리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을 내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저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게 돼요. 선생님들의 말, 부모님의 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이 말하는 요구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내 뜻과는 다르게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무언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빌라도처럼 나는 잘못이 없어, 니네가 나한테 데려왔고 니네가 나한테 고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왜곡이 막 일어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훈규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훈련받았을 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전사님 40년 뒤면 나이가 75세야. 와. 우선 훈규 집사님 40년 뒤면 몇 60 정도라 그러시면 내가 반말해도 되겠네. 자, 여러분. 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훈련받았을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기만 했다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절대로 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 알죠? 근데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데 멈춰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적인 지식적인 거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타나지 않게 돼요.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질문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 내 삶은 더 나아질 거야,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머리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어떤 수련회, 어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지식적으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에 멈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판, 내가 사형될 그 재판에 벌어지는 현장에서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짧은 대답이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많은 조서들을 통해서 그 많은 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선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서 자신이 죽는데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일 건데, 네가 나를 죽일 거라고 명령할 건데 그래도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물며 빌라도도 그렇게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그라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공부 따라가기 버겁고 온라인 수업 밤에 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그라들고 여러 생각들,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던 적 있죠? 눈물을 흘렸던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그때의 그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게 끝낼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멈춰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믿고 나의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출 때 하나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 혹은 다른 교회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마음교회 유스가
유스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고 예배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통하여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공역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넣어 주시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아는 것에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그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싹트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데 유진이 읽으면 해주세요. 싹트네 싹터여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여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재물을 올려드린 이 자리에 모인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